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거기다가 부제를요, 생각의 기준을 바꿔라 라고 써놓으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면 김정은이가 변해요, 안 변해요? 핵무기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세상이 변해요, 안 변해요? 모르겠죠? 그럴 리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는지 먼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이분이 성전에 지금 마음대로 올라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은 여기에 초막절이 가깝다 그랬어요. 1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들이 누구요? 갈릴리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죠? 정일학 권사님? 잘 모르시겠죠? 예, 갈릴리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평양 시민의 100만 명이 평양 시내에 삽니다. 그 사람들은 특권층입니다. 특별한 혜택을 받고 김정은의 정권을 같이 옹이하고 세우는 일에 생을 건 사람들이 100만 명입니다. 당성이 투철하고 그 당에다가 온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100만 명입니다. 그게 평양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특권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에 그런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갈릴리가 유대 사람이요? 아니란 뜻이에요. 소외계층이요. 특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저 하루 살기 바쁜 그게 갈릴리 사람이요. 유대인들은 적어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이미 기득권층이요. 이스라엘 전체 유대 나라 전체에 대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잠깐 얘기를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기를 있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왜 죽이려고 그랬어요? 5장 17절부터 그래요. 5장이 뭔 얘기죠? 베데스다 연못 얘기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이삿짐 싸들고 움직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누가 그랬냐? 예수가 그랬다. 그러면 저놈은 죽여야 된다. 왜 그래요? 안식일을 누가 죽이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예배함으로 누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는데요? 안식일에 예배 올라오고 명절에 올라와서 예배함으로 양을 팔고 환전하며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숙박비나 여행비나 이것 때문에 기득권을 차지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폐하하려고 하거든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득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만이 자기들의 삶이 윤택해질 수밖에 없고 자기들의 이 권력과 세력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환자가 낫냐? 관심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그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게 있는 이 기득권, 내게 있는 유익 누구에게 뺏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들도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로마와 정부와 싸워가면서 얻어진 기득권이요. 그것을 내부자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명절이거든요.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초막절과 예수님이 언제 죽죠? 예, 6월절. 정일학 권사님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초막절과 6월절은 6개월 차이 나요. 6월절은 정말 초하루, 우리 말하면 설날이에요. 설날.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음력으로 설날이 새해 시작하지 않습니까? 유대력으로 6월절이 새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세 번째 6월절을 맞이하면 그게 죽는 날입니다. 6장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 6월절이 가까이 왔다. 이게 두 번째 6월절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뭐 긴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세 번째 6월절이 가까이 오는데 이제는 마지막 초막절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6개월 후에 예수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죽이려고 다 작정해놨는데요. 11절의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는 이유, 그가 어디 있느냐 찾는 이유는 경배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틀림없이 명절에 올 것이다. 그러면 죽이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찾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요? 아직 때가 아니거든요.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아직 나는 6월절에 올라가 죽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올라가셨거든요. 주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요 그렇게 써놨어요. 성전에서 올라가 가르치시니 왜 이 말을 썼을까? 이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이건 도저히 맨정신 가지고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요. 올라가야 될지 말지 지금 주님이 고민하신 이유. 올라가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아직 내 때는 안 됐고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야 돼요? 6월절 영으로 주는 거지 초막절 양이 아니거든요. 그 주님이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직. 그때 이 동생들이 하는 말이, 이 철없는 동생이 하는 말이 아닙니까? 성공하고 싶고 출세하고 싶으면 그래도 수도로 올라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그것도 사람 많을 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형님이 좀 잘 돼서 우리 덕 좀 봅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예루살렘이 아니 그렇게 올라가셔야 되고 그렇게 성전에서 말씀하실 이유가 뭘까요? 목숨을 걸고 하는 설교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올라가지 말라고 경찰이 다 와 있는데 올라와서 또 예수 얘기하고 일본의 신사는 신이 아니다. 전하지 마라. 끌려가 버렸잖아요. 모진 고문 당했잖아요. 그 상황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요. 보통 결단이 아니요. 생사가 걸린 사건이요. 왜 올라가셨을까? 왜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게 하는 게 유익이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세력을 꺾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꺾어버릴 계획을 가지고 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면 틀림없이 그 세력은 무너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 설교하신 거예요. 두 가지 세력이 뭡니까? 두 가지 문제가 뭡니까? 첫째는 불신앙이요.
갈릴리 사람 중심으로 형제들 중심으로 있는 불신앙의 문제. 5절에 그거 써 있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그게 문제예요.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안 믿는 거, 다시 말하면 불신자 상태.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뉴스가 요즘 뭡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취업이 안 돼요. 회사가 막 도산한다니까. 개인 업자들이요, 막 줄줄이 막 수천 명의 기업들이 막 무너져 갑니다. 온 재산을 퇴직금 다 투자한 개인 이 사업이 중소기업들이 막 무너져 가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이템이 잘못돼서? 경험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돈이 없어서? 그럴 경우 있겠죠. 경험이 없어? 지식이 없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참고사항이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복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생각을 바꾸시라니까요. 살기 어렵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덩어리 쓰고 밤잠 자지 못하고 새벽에 늦게까지 해보세요. 예,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증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확신 있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어라. 정말 믿으십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정말 믿으세요?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걸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의 문제 아닙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뭘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원래 무능력했어요. 원래 우리는 무지했어요. 원래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배경이 없어요. 나라 자체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나라 이 백성이 그래도 OECD 중에서 10위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똑똑해서, 수고해서, 정직해서, 열심히 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해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정말 믿으시죠? 그게 확신이 없다면요, 여기 예배할 필요 없어요. 빨리 나가세요. 가셔서 열심히 일하세요. 파트너 만나세요. 밥을 먹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앉았으면 밥 먹어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불신앙의 문제요. 왜 건강이 무너집니까? 불신앙의 문제. 왜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불신앙의 문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너는 내게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러 하나님 앞에 아뢰라. 주님이 헛소리 하십니까? 사회적인 문제.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유. 윤리 도덕. 윤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도덕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질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맞아요. 육으로 보면 맞아요. 근데 주님은 육은 무익하다 분명히 선포하셨거든요. 육은 무익한 겁니다. 육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고 이것이 나의 울타리가 되고 이것이 덫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면 육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은 무익한 겁니다. 육을 위해 싸는 자체가 비참해지는 거고요. 슬퍼지는 거고요. 괴로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63절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6장 63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희는 할 수 없느니라.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살리는 것이 영이다. 영이 있는 자만이 세상을 상인한 거다. 그렇죠?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분이 전능자요. 그분이 창조주요. 우리 신앙 고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요.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다. 그 말이 뭡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진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나는 죄를 사는 분이요, 늘 죽은 자를 살린 분이요, 영원히 사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누굴 보러 오세요? 왜 우리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야 될 이유? 불신앙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자기 동생들, 불쌍한 자기 동생들, 출세, 뭔가 성공, 그 지향적인 어리석은 동생들, 형의 덕점 보고 싶고,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 보기에는요, 저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이유, 동생들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믿습니까?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 어떤 초상집에, 우리 교인이 아니고 아는 초상집에 어제 저녁을 가서, 첫째 목적은 저녁밥을 얻어 먹으려고. 죄송합니다. 선교사님이 어제 와서 주무신다 갈래 저런을 대접을 해야 되나 그랬더니 덕평에 사역자들 데려다 주느라고 늦게 오시더라고. 그냥 나 혼자라도 밥을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장례식장을 갔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에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분이 우울증에 와 있어요. 심각한 우울증에 와 있어요. 잘생겼어요. 외모도 좋고 다 괜찮아요. 겉으로 봐서는 흠이 없어요. 그런데 얘기하면서 제가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가를 또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중에 그분이 이미 심각한 우울증에 와 있어요. 우울증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 자기 남편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그 시집에서 시집살이를 20여 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시어머니가 너무 팔팔하시고 너무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까지는 버텨왔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50줄 정도 되면요, 육체 피곤함과 어느 정도 한계가 올 때 아닙니까? 갱년기를 맞이할 때다 보니까 또 남은 20여 년을 그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다는 것은요, 이건 막 아득한 일이요. 내가 이러려고 세상을 사냐?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뭘 말씀하다가 오늘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은 미리 당겨서 걱정하는 게 문제다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 말이 맞아요. 내가 20여 년은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악을 숨어서 버텨왔는데요, 이제 또 남은 20여 년을 내가 산다는 자체가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나간 20여 년이 문제가 아니요, 앞으로 살아야 될 25년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당신이 주인을 바꿔라. 당신은 운명을 이길 자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다. 주님이 오시면 당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의 짐을 가볍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영접하자. 그래 영접을 했어요. 이제 메시지를 주고, 그랬더니 뭐 쑥스러워하죠.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다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 다 바라보고 있는데 눈을 감으시라 그랬어요.
내가 조용히 얘기할 테니까 당신도 조용히 듣고 아멘만 해라 그랬죠. 저는 뭘 보고 해요? 눈 뜨고 입술만 보죠. 계속 영접 메시지를 주고 그러면서 근데 끝에 아멘 소리는 안 들렸는데 입이 딸싹 했어요. 됐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당신이 아멘 했잖냐? 아니 아멘한 걸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나 다 들으셨고 하나님 다 들으셨다. 근데 그거 갖고 문제가 되게 해결돼요? 그것도 큰 것도 벌린 것도 아니고 살짝 했는데 그 문제가 진짜 해결돼요?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결혼식 할 때 뭐 결혼식을 크게 한다고 해서 당신이 행복하냐? 당신이 혼인신고 할 때 막 도장을 갖다가 막 빨갛게 꽉 찔러야 그것이 막 혼인신고가 되더냐? 그거 다 인주 없어도 허 불어갖고 찍어도 그거 된다. 당신은 구원받았다. 근데 문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내가 명함을 주면서 저를 만나면 거기에 대한 당신이 구원받은 설명을 내가 다 해주겠다 라고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 기준이 뭡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요. 세상에 여러 가지 오는 불균형의 문제예요. 불균형의 문제. 뭔가 얻어졌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했는데요. 내가 만일에 돈을 벌려고 했다면요. 문제는 내가 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었는데 내가 이미 병이 와 있다는 말이에요. 병을 고쳤는데요. 이미 정신적인 상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삶에 내가 인생을 주관하게 되면요. 불균형이 와요. 왜?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말 믿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8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미안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돈 버는 법을 가르쳐야지. 사람이 인격적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어제 핵심에 나온 것 같이 어떤 분이 얘기하죠. 바른 삶을, 바른 인생, 바른 삶을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요? 복음은 모든 것이 다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사회적인 문제가 없고 불균형의 문제가 옵니까?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이때 완전하지 않으니까. 오직 예수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꺾어버리라. 끝까지 믿어라. 완전히 믿어라. 절대적으로 믿어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왜 예수 믿고 안 믿는 이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저 인간은 내가 잔소리해야 되든지 손찌검을 하든지 내가 뭔가 압력을 가하고 뭔가 이래 해야 저 인간은 변하지. 저 인간은 예수 믿고 들어갔고도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자꾸 불신앙하니까 그래요. 그게 불신앙이요.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경제 문제 주님이 나 책임 못 질 거야. 경제 문제 불신앙 와버리면요. 염려 근심 안 떠나죠. 인간관계 불신앙 와버리면요. 미움 증오 오죠. 그렇죠? 건강 문제에 불신앙 오면요. 이게요. 온갖 약을 다 먹어야 되고 온갖 병원 다 찾아야 되고요.
대표적인 문제가 세 가지요. 경제 문제, 불신앙 오면요, 염려, 근심 안 떠나는 겁니다. 인간관계 불신앙 오면요, 내가 직접 그 인간과 맞대결 해야 돼요. 여보! 부부싸움 팍 터지게 해야 돼요.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가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 인간을 하나님 앞에 맡길 능력 없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생각까지도 고치신 분 아닙니까? 그게 불신앙이요. 끝없는 잔소리, 복음이 없는 잔소리,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복음을 안 믿어요. 그 친구 예수 안 믿고 나만 믿으면 내가 나만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기다리면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막 그럴까요? 주님은 그 사람 손도 못 댑니까? 진짜 그럴까요? 불신앙, 무서운 불신앙. 그러니까 막 가정이 막 파괴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직장 생활 못 해요. 왜 그래요? 불신앙 때문에. 저 인간은 내가 손을 봐야 돼. 두고 보자. 맞아요? 너희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기라. 그 말이 안 들리십니까? 무서운 불신앙. 그렇죠? 내가 병들면 어느 병원 가요? 물론 병원 진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고 병원 의사까지도 약까지도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 내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약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의사요.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잖아요. 모스크바에 있는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선교사가요, 암이 들렸어요. 위암이 들렸어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 알고 보니까요, 예약을 하고서 보통 2달, 석 달 있어야 진료 차례가 오잖아요. 자기는 쥐래 죽게 생겼는데. 이게 한국에 어떤 얘기하니까 소개받았는데요. 안양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예요. 그렇게 큰 병원이 아니에요. 거기를 소개받아서 할 수 없이 왔어요. 진찰을 받고 암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게 옆에서 간호사가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선생님은 당신이 암 수술 3번째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암 지금 3번째로 당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 수술을. 마음이 편해요? 불안해요? 아니 간호사가 그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분이요, 막 몸을 맡기려다가 이건 아니지. 역시 큰 병원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죽나 보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네 죽고 사는 게 의사에 달렸냐? 네 죽고 사는 게 의사의 기술에 달렸냐? 선교사님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난 의사에 있다고 생각하고 의사의 기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 거 하나님 미안합니다. 이 3류 의사지만 3번째 암 수술이지만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데요, 그 수술이요 얼마나 잘 됐는지. 그 의사는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서비스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세브란스 서울대 가려면 2달, 석 달 기다려. 그 안에 죽어버리는데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세요. 왜 우리 주님이 여기 있다 말씀은 왜 그들이 하나님이 그 동생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이라 써놨던 이유가 뭘까? 그게 원래 개인적인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이게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뒤집어 말하면 그 동생들도 예수만 믿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터인데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강단에 서서 설계해야 될 이유, 두 번째는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복종시키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율법입니다. IS는 IS의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종교를 믿지 않거나 대적하는 자는 죽여라. 목을 따라 죽여라. 무슬림의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마라. 남편의 허락 없이는 절대 외출을 하지도 마라. 그 왜 그래요? 율법. 김정은이가 간부를 모아놓고 한 말이 뭡니까? 아무리 국가에 충성하고 헌신할지라도 당과 지도자를 배반하고 충성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소용없다. 뭡니까? 율법. 그게 율법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안식일에 대한 그 기득권을 깨시려고 하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김정은이 원자탄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모든 세력을 없애야 되겠다. 율법.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는 두 가지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25 이후에 이만큼 위협을 당한 적은 솔직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1.21 사태 때는 재래식 무기 갖고도 형태 예비군 만들어버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핵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핵무기를 어떻게 당합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핵무기를 당할 자가 없어요, 지금은요. 이스라엘도 15개의 이스라엘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소 10개의 핵무기가 있다잖아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도 다 철수해버렸어요. 지금은 멀찌감치 오키나와에서 실어 날라야 됩니다. 우리를 지켜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이상은 어느 나라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외람되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요,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빌려오든 사오든 꼬든 만들어내든 무슨 수로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도.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전쟁하려는 게 아니요, 막으려는.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나와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만두겠습니다. 네. 오늘날 문제는 개인의 문제는 불신앙의 문제요. 국가적인 문제는 율법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깨뜨리는 방법은 주님은 그 초막절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을 잠깐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왜 우리 주님이 올라가서 군대를 조직하지 않고 군대를 조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조직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단체를 만들어야 될, NGO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만을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에 4절입니다.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핵무기가 무서운 게 아니요, 핵무기를 다리고 있는 김정은의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변화시켜야 되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왜 우리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말해야 되는 이유, 그 말이 능력이요, 그 말이 권세요. 참 세상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모세가 바로를 꺾은 것은 어떤 강력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여론도 아니었어요. 어떤 집단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바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이 무너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요, 생각을 바꿔라. 기준을 바꿔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라. 하나님 나라로 바꿔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포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 선포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말씀은요, 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천군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김정은의 생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건 듣든지 안 듣든지 관계없습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도 주님은 역사할 테니까. 믿으시죠? 그럼요. 아람 군대를 꺾은 것은요,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한 어린 소녀요. 몸종으로 끌려간 그 소녀 하나가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근데 소녀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소녀를 쓰신 하나님이지. 믿음을, 생각을 바꾼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 우리의 미모, 우리의 지식, 그게 아니고 복음을 알고 생각을 바꾼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서둘르지 말라는 겁니다. 위기를 조장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위기를 해답을 가신 분도 하나님이요, 위기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소문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걸 아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지하입니다. 여기 교회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복음이 선포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이 말씀이 심기며지만 한다면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교훈을 항상 전하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것이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주님은 왜 성전에 올라가서 말씀을 하실까? 그들의 생각 바꾼 한 사람만 있어도 진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진리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리고 보내신 분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그 속에 불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고요, 여러분도 모르는 자리에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결론 냅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알아요. 주님, 우리의 위협을 하감하시고 해결하실 분이 지금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그리하면 내가 널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작은 자를 통하여 천을 이루시는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요, 우리는 할 일은 한가밖에 없어요. 예배 성공, 기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나오셔서 다시 한번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새벽에 나오시 못하면요,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식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일은 없어야 돼요. 군대에 가는 일이 있어도 전쟁터에 나가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걸 막아낼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변화시키고 아베와 시진핑과 푸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전도, 선교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주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왜 우리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실 수밖에 없고 그 성전에 올라가신 말씀이 얼마나 역사한지를, 결국은 유대율법은 무너졌고 제자들의, 형제들의 불신앙은 반드시 그렇죠? 무너졌죠.
다 무너졌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생각할 기준을 바꾸실 우리 주님이요, 성전에 가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던 우리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하게 선포하신 줄 믿나이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